자, 오늘은 사도행전 시리즈 30번째 시간 예루살렘 앞 두 가지 음성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 있잖아요.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저희 시대에는요, 이 개미와 배짱이 얘기가 굉장히 좀 냉정하게 결말이 났습니다. 일 안 하고 놀던 배짱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겨울에 굶어서 죽었죠. 말하기가 그런데. 개미는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동화가 너무 이거 냉정하다. 그래서 결말이 바뀌었대요. 뭘로 바뀌었냐면 개미가 배짱이를 받아줘서 같이 그 추운 겨울을 같이 났다. 이렇게 바뀌었대요. 그럼 그거 다음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이어지는지 아세요? 혹시 아십니까? 그 후의 이야기. 겨울이 지나고 이제 여전히 배짱이는 자기 버릇을 못 버리고 기타를 튕기며 또 세월을 보내다가 갑자기 악상이 떠올라서 노래를 작곡했는데 이게 빅히트를 쳐서 유명해졌답니다. 근데 너무나 불행하게도 개미는 어떻게 됐을까요? 열심히 일하다가 디스크가 걸렸답니다. 이게 예상이 가능하지가 않은 결말이죠. 우스갯소리인데. 여러분,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먼저 먹는다. 그죠? 왜 이렇게 삐뚤어지신 분들이 많아.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먼저 먹는다. 그런데 가끔은 먼저 잡아 먹힌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기업들이요, 시장조사의 중요성을 막 얘기를 할 때 스티브 잡스는 아니다. 소비자의 직관적인 디자인을 원하는 것을 우리가 캐치해야 된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 쓰기 편한 시스템과 디자인으로 또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그 탁월한 디자인으로 우리는 승부를 걸어야 된다 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애플의 제품들이고 아이폰 같은 제품들로 큰 성공을 이루었던 거예요. 여러분, 소크라테스 아시죠? 소크라테스가 한 말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이 뭡니까? 네? 너 자신을 알라. 그리고 또 뭐 있어? 뭐 있죠? 그런 게 있었어요? 너무 묵상을 많이 하신 거 아닙니까? 악법도 법이다. 그죠? 또 잘 안 알려진 말이 있어요. 뭐냐면 무지는 힘이다. 아는 게 병이다. 이 말을 했어요. 그 제자 플라톤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아는 것이 힘이다. 스승은 모르는 게 약이다. 제자는 아는 게 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상반되게. 여러분, 콜럼버스가 여행을 다녀와서 쓴 책 이름이 뭡니까? 오늘 퀴즈 하는 것 같네. 동방견문록. 그죠? 이 책을 읽고 어떤 사람은 허황된 얘기다 하였고 어떤 사람은 비전을 품고 대항으로 항해를 나갔습니다. 이렇게 세상엔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 이 세상에는요, 이렇게 상반된 이야기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게 맞고 누군가는 이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세상에 우린 살고 있다는 거예요. 현대사회는 더 많은 선택지, 보다 많은 의견들이 넘치는 사회라는 겁니다. 정보의 바다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이 정보의 바다 속에서 정말 적절하고 유용한 정보를 선별하는 것이 곧 능력이 되는 시대라는 겁니다. 헤엄칠 것이냐, 정보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릴 것이냐, 항해를 할 것이냐, 아니면 조난이 되거나 난파될 것이냐. 지식이 많은 것이 예전에는 능력이었다면 이제는 그 많은 지식 속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분별해내는 것이 능력이 된 세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AI에다 물어보면 다 나오잖아요. 세세한 질문까지 한번 해보세요. 다 나옵니다. 그리고 구글로 서칭만 해보면 내가 궁금한 점들이 웬만한 건 다 서치가 돼요. 이런 사회에서 머릿속에 지식이 얼마 있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지식 중에 나에게 적합한 지식이 뭐고 현재 나의 문제를 해결할 그 도구가 무엇인가 찾아내는 것이 정말 중요한 시대다. 분별력의 시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정보를 접합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매주 주일 설교 또 인터넷상의 성경 말씀 수많은 설교 영상들을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말씀이 흔한 시대에 우린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철저히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예전보다 맞느냐 하는 질문에는 우리가 자신 있게 예스라고 대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혼란한 시대에 올바른 판단과 실생활에 정말로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수많은 메시지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천천히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별하는 능력. 첫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일단 들어야 됩니다. 바울과 그 동료들은요, 지금까지 어떻게 이 사역을 해왔는지 우리가 지난 사도행전 시리즈를 보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붙들렸습니다. 그리고 가라는 곳에 갔고 머물라는 곳에 머물렀어요. 여러분, 그 예들을 잠깐 몇 가지 들어드리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할 때도 성령의 그 음성에 의지하여서 파송을 했어요. 13장 2절 3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이르셨다는 거예요. 보내라고, 세워서 보내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셨기에 그 큰 결정, 유대인이 이방인을 전도하는 그 큰 결정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아시아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직접적으로 전하지 말라라는 아주 직설적인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이렇게 직접적으로 성령께서 지시를 하셨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방인들을 예수를 믿게 되면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유대인을 만든 다음에 예수를 믿는 성도로 받아들일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또 논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15장 28절 29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에 메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기들의 어떤 회의에 의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그 지침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어땠습니까? 에티오피아에서 온 내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그 내시를 전도하라는 성령님의 그 말씀에 전도하러 나갔던 사도행전 8장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성령께서 나아가라고 하신 거예요. 전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갈 때도 친히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갈 수 있도록 확신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 20절. 이렇게 성경에는요, 성령께서 지시하시고 인도하신 사건을 찾는다면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에 따라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았는데 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집중하고 또 모든 결정에 앞서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가? 들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들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은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어떤 삶이라고요? 아무 염려도 걱정도 없이 평안한 삶으로 인도하는 삶이 바로 성령의 음성에 따라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에서 평강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나 혼자 고민하고 나 혼자 결정하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지도하에 인도하에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염려와 걱정보다는 평안함이 더 마음속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허우적대지 않게끔 우리를 힘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시기에 적시적대에 우리가 필요한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르침들이 떠오르게 해준다는 겁니다. 성령의 그 인도하심은 바로 이런 삶을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삶의 지향점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령의 열매로 우리의 성품과 인성의 전반적인 풍요롭고 만족한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사랑이 넘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든지 내가 사랑할 수 있어. 미워하는 사람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으로 누구든지 품을 수 있는 사랑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성령을 통한 희락을 통해서 매일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화평하고 모든 관계가 화평한 가운데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오래 참는 능력이 있어서 그것이 잘 익을 때까지 견디고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항상 잘 익은 열매를 먹고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삶이 어떨지 한번 상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또 자비하고 양선하여서 착하고 거룩하고 또 신앙과 성품이 있어서 존경받고 사랑받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그와 동시에 충성된 신앙과 온유한 인품과 절제하여 규모 있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삶에는 아마도 기쁨이 넘치고 충만한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모든 것들이요, 어떤 종교적인 수양이나 도덕적인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 속에 맺혀지는 열매라는 거예요.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수양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다 보니 생기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듣고 다른 사람의 삶의 결과가 이 열매라는 비유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지향점이 이런 삶을 지향해야 될 걸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이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녀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뭐 다른 이유가 필요 없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지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야지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뭐 다른 이유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인 거예요. 내 명철에 의지하는 사람은 그냥 내 스스로 사는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니 너무나 간단한 진리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도 항상 아침 첫 시간에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졌어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공생의 하루하루 일정을 소화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낯선 땅에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비게이션에 인도가 필요하듯이, 그게 누구든지 간에 이 땅에 살기 위해서는, 이 낯선 땅에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지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인도함을 듣고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것이 우리의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이유들이라는 겁니다. 이제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으십니까? 이제 들어야 된다. 그럼 들었다 가정하고, 그러면 이 들은 음성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은 바로 옳은 해석과 적용으로 나아가야 된다. 듣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듣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아이들이 커가면서요, 대답은 맹꽁이처럼 잘하는데 몸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네, 아빠 그래놓고 여전히 거기 앉아 있어요.
나 양치질 해야지. 그럼 네 엄마 그래놓고 여전히 그냥 소파에 앉아 있어요. 그게 3-4번 반복돼서 큰 소리가 나야 그때서야 삐적삐적 이제 토일렛으로 가더라고요. 이건 말을 듣는 걸까요? 안 듣는 걸까요? 뒤지게 혼나야죠. 말을 안 들으니까. 듣는다는 건요, 우리 삶 속에 옳은 해석이 들어가는 거고 그것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는 것까지가 듣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본문에 보시면 바울을 둘러싸고 있는 훌륭한 동료들이 이제 등장을 해요. 이 동료들, 이 동역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바울과 같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분들이었어요. 내 주변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동료가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든든한 일입니까? 더군다나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 영적인 조언을 해줄 사람이 있다면 그건 너무나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요,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말하는 장면과 성령이 말씀하시되라는 이 직접적인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구절이 2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첫째로 두로에 있던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의 지시로? 어떤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자, 둘째로 아가보 선지자는 성령을 통한 예언을 말씀을 전달합니다. 11절 말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이제 아가보 선지자가 자기가 이제 신용을 하는 거예요. 띠를 갖다가 이거 이제 묶고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를, 임자는 바울입니다,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성령께서 이 환상을 아가보 선지자에게 보여준 거예요. 자, 제자도 또 아가보도 성령의 감동함과 성령의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겁니다. 이 두 경우 모두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또 다른 공통점은 뭐냐면 해석과 적용에 있어요. 어떤 해석을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는 해석을 한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두로 제자들과 아가보는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당연히 같은 해석이죠. 그것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가 바울은 이들의 간곡한 만류를 따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바울은 동료들을 통해 말씀하신 성령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려고 할까? 심지어 아가보의 예언은 구체적이기까지 한 거예요. 내가 이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들어간 핍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따르질 않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사람들이요, 누가 주변의 사람이 정말 좀 속된 말로 영빨이 세신 분이 내가 기도해 봤더니 이러한 불길한 일이 생길 거래 얘기하면 대부분의 사람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우 그래요? 아우 그러면 안 해야죠. 하겠죠. 근데 바울은 정반대로 결단을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교만한 걸까요? 아니면 바울이 영적으로 무딘 걸까요? 그것도 아니면 바울은 그냥 고집스러운 사람입니까? 우리가 바울의 결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장으로 돌아가서 바울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봐야 돼요. 고별 설교를 나눴던 이 밀레도에서의 시점으로 우리가 옮겨봐야지만이 바울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20장 23절.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뭡니까? 제자들이 알기 전에, 아가보가 얘기하기 전에 이미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미 성령께서 바울에게도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뭡니까? 해석의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같은 말씀, 같은 환상을 주셨는데 그거를 해석하는 그 자세가 달랐던 거고 적용이 달랐던 거예요. 누군가는 들어가야 된다, 누군가는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상반되게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은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을 알면서도, 이들의 마음을 또 이해하면서도 정말로 그 성령의 증언에 대해서 자기만의 확실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그 증언은 한 번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성읍을 다닐 때 매번 주셨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것은 예루살렘 앞에 바울에게 두 가지 음성이 들리게 되었지만 바울이 흔들리지 않았을 수도 있었던 이유라는 거예요. 아가보와 바울에게 주신 성령의 메시지는요, 그야말로 팩트 그 자체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을 신체 구속과 그리고 구금, 핍박, 고난 이런 것들을 그냥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에 대한 적용이나 해석은 우리들의 몫인 거예요. 바울은 인간적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동료들은 그가 상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만류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바울은 그런 이들에게 울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가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삶의 여러 형태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언의 말씀은요, 그 어떤 지시가 담겨 있지 않을 때도 있어요. 구약의 성경 인물들처럼 아브라함이나 모세처럼 아니면 초대교회의 이런 사도들처럼 좀 우리 주님께서 아니면 성령님께서 음성으로든 아니면 환상으로든 우리에게 정확한 지시를 해주시거나 메시지로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지금 해오고 계시지만 솔직히 여러분들 삶 속에 직접적으로 성령께서 말씀하신다고 느끼는 분들 그렇게 흔치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하는 방식이 항상 그런 기적적인 방식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상 가능한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랐을 때 우리에게 오게 될 손해나 아니면 내가 포기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예상 가능한 그 상황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가겠느냐? 물어보실 뿐이지 가라고 말씀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함정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그 함정에 빠져서 주님 한 번만 양해해 주십시오. 이번엔 가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반대로 어떤 이들은 내가 비록 손해볼지라도 내가 결박당할지라도 내가 죽음의 위험이 있을지라도 저는 주를 위해 가겠나이다 하는 사람으로 이 적용과 해석은 나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의뢰하는 것, 그것이 그저 단지 피지컬적으로 그 음성을 듣는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그거에 대한 모든 손해와 모든 어려움들과 십자가를 감내할 각오를 하는 것이 그것이 듣는다는 행위라는 겁니다. 이 해석의 차이는요, 결국은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거고 우리 신앙에 얼마나 깊이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저 겉으로 보여주는 신앙으로는 얼마든지 누구나 신앙이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서 내가 주를 위해 십자가를 질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손해보는 길이어도 주님 만나러 가겠다. 내가 결박당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겠다 하는 것이 진짜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해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겠다 하는 마음만이 우리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고 그것만이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한번 성령의 음성에 관해서 왜 들어야 되는가의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진정한 동역자가 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됐건 내 주변의 신앙의 동료가 됐건 아니면 우리 가정의 부부가 됐건 우리는 진정한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는요, 진정한 동반자 또 그들의 또 신앙 가운데 뭉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성령의 음성에 대해서 결국 단합하게 된다는 거예요. 각자 삶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지만 결국은 우리가 모이는 것은 신앙 아래서
신앙의 목적 아래서, 주님의 영광 아래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아래서, 주님의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 한 가지 목적 아래 우리가 지금 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단합하는 이유는 주님을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도 아니고 너를 위해서도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의 결정이 동료들에겐 매우 아쉬운 결정이었을 거예요. 결국은 근데 이 신앙의 동료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공동의 목적 아래 모이게 됩니다. 14절 말씀.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구절이 정말 짤막한 구절이지만 정말로 바울이 얼마나 동역자의 축복을 받은 자인지, 또 정말 주님께서 바울을 혼자 쓰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지 정말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대사도이고 정말 수많은 사람을 전도하였고 많은 교회를 세운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 열정 있는 사람으로 우린 기억하지만 사실은 바울은요, 그 주변에 그를 헌신적으로 돕고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과 그 주변의 동역자들을 사용해서 그 일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만 성령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과 아가보도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울만큼 그들도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고집을 부리는 마음이 그들은 아팠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님의 뜻에 예루살렘의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뭉쳐야겠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이에요. 바울의 동료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말을 권하지 않습니다. 원어에 보면은 이게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없이 가지 말라고 얘기했다라고 해석이 가능해요. 헬라어는. 근데 그 말을 멈춘 거예요. 그만큼 바울을 존중하고 이해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정말로 목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바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바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한데 뭉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요, 영적 권위가 존중받는 것도 좋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연합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에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이 동역에는 서로의 존중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저것은 바울의 사명이니까 나랑은 상관없어가 아니라 저것은 바울의 사명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던 겁니다. 바울이 이것은 내 사명이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로 선택받은 자는 나다라고 생각하면서 바울의 음성, 그 성령의 음성을 자기의 콜링으로 받았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그 바울의 콜링으로 남겨두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를 같이 지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일에 나도 동참하겠다, 내가 책임을 다하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이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크 메이슨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책임 없이 공동체를 가질 수 있지만 공동체 없이는 책임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올바른 사람들로 자신을 둘러싸면 변화가 불가피해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 서로가 주님 뜻 가운데 올바른 길로 걷게 되는데 도움을 주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침묵할 거 아니잖아요. 이곳에 모여서 어떤 비즈니스 할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는 뭐냐면 공동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누군가는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책임감을 가질 때 그 공동체가 선한 공동체, 또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요, 내가 어떤 선한 공동체에 속해 있어요. 이 공동체는 항상 선한 일을 하려고 하고 거룩한 일을 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맨날 집 사는 얘기만 하고 맨날 대출 받는 얘기만 하고 아니면 어디 가서 비즈니스 하는 얘기만 하면 그 사람은 당연히 비즈니스에 관심이 생기고 집 사는 일에 관심이 생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주변에, 물론 이것도 참 중요한 얘기지만 여러분들 주변에 항상 내가 누굴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 나 너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어, 너 뭐 힘든 일이 없니? 하고 물어봐주고, 또 주님이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바라보고, 또
뭐 지역에 어둠 속에 앉아있는 형제자매들이 있으면 찾아가서 도와주며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가득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나는 무엇을 생각할까요? 그들 사이에서 내가 비즈니스를 얘기하겠습니까? 아니겠죠. 나도 그 영적인 일에, 그 선한 일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슬며시 스며들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선한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의 아주 긍정적인 효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선한 공동체에, 또 누구나 선한 공동체, 훌륭한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이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좋은 공동체를 찾아 나서야 될까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가 찾아다닌다고 해서 그곳에 속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보내진 목적에 대해서 알고 우리가 이곳을 선한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들어오면 안식을 얻을 수 있고, 누구든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고,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인생으로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동참하고 있다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속한 그 공동체가 나의 관계를 선한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그 노력에 동참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과 동역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낌없이 나누고 헌신적으로 서로 돕고 세웠듯이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과 그 선교팀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많은 사람들을 도왔듯이 우리도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괴로운 사람의 쉼터를 제공하고 지친 사람들에게 새 힘을 얻는 공간을 제공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과 그 동료들이 서로에게 신앙적인 버팀목이 되었던 것 같이 영적인 메시지를 공유하고 주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뭉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개인주의화 되지 않았는가 뒤돌아봐야 됩니다. 각자 도생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함께 선한 일을 도모하고 서로에게 의지가 되는 삶은 정말로 참되고 복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그 동료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뭉쳤듯이 이제 우리가 또한 바꿔야 될 공동체가 하나 있으니 그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부부도 자녀를 신앙 안에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뭉친 동역자입니다. 여러분의 부부들이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가정을 믿음으로 이끌고 또 주님 안에서 말씀 가운데 신앙 가운데 가정을 이끌기 위한 협력하는 동역자들이 바로 이 부부라는 겁니다. 가정은 신앙의 공동체가 되고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혹시라도 부부들 둘 중에 한 사람이 아니면 둘 다 서로 다른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다면, 또는 다른 관심사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한 10년, 20년을 살아간다면 이 시간 주일 예배 시간에 같은 메시지가 떨어진다 하여도, 같은 메시지를 듣는다 하여도 서로 다른 해석을 벌이는 일이, 서로 다른 해석을 하는, 또 서로 다른 적용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부부는요, 가족은요, 같은 신앙 안에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대화가 단절되고 관계가 소원해지신 분들이 있다면 전 권면드립니다. 오늘부터 가정예배를 시작하십시오. 짧게라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또 너무 힘들다면 함께 큐티를 시작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것은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 명령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부부끼리 앉아서 영적인 대화를 꼭 나누시기 바랍니다. 멀어졌던 여러분의 관계가 이 신앙 때문에 멀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인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달라스 월라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있게 들을 수 있는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달라스 월라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대가 집중하고 있는 바를 인식하면 그 사람의 마음의 의도와 생각을 읽을 수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몰라 당황하며 거기에 대해 지시받아야 할 때가 많은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얼마나 동참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다.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지금 가장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것에 관심을 갖는 순간부터 관계는 개선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의 원리로 우리가 만약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당황하고 또 뭔가 지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 그것은 무슨 증거냐면 내가 그만큼 하나님 일에 관심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 일에 동참하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가장 관심이 있는 그 일에 동참하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 눈물 흘리고 있는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길 원하고 눈물 닦아주는 사역을 하기 원해서 내가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해서 눈물 닦아주고 있다면 그 사람은요, 예수님의 눈물을 이해하는 사람인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말씀 전하는 것을 원하여서 아니면 정말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찾아가서 방문하는 것을 원하여서 그 사역을 내가 감동하여서 그들을 찾아가 눈물로써 전도하고 정말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장을 갖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셔야 되는지 압니까? 가장 어두운 곳, 가장 힘든 곳, 가장 연약한 곳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갈릴리 그곳이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려면요, 우리 주님이 계신 곳에 가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려면요, 주님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돼요. 그래야 그 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관계가 소원해졌다면 상대방의 일을 한번 같이 해보십시오. 같은 목표와 같은 취미에 집중해 보시라는 거예요. 예컨대 만약에 어떤 부부가 몇 년 안에 우리가 집을 사자, 우리가 좀 합심해 의기투합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고 동역한다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부부가 주로 하는 대화가 뭘까요? 대출 이자, 아니면 어느 지역이 집이 참 발전 가능성이 있다더라, 아니면 어떻게 하면 돈을 모을 수 있을까? 이런 대화를 서로 나누면서 으쌰으쌰 하지 않겠어요? 만약에 어떤 부부가 내년에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내후년쯤에 우리 온 가족 단기 선교 가는 것을 목표로 해서 올해 초에 정말 연초에 계획을 잡고 정말 실질적으로 돈을 모으고 그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함께 기도한다면 이 부부의 대화가 주로 어떤 대화가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우리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가 그 관심사일 거고, 부부가 똑같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면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밖에 없고 관계가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신앙인들은요, 그게 부부이든 친구이든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그 목적을 가질 때 그곳에 모여서 그때부터 대화가 통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핵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부부에만 한정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의 친구를 만나고 싶으세요? 신앙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나는 계속 겉돌면서 나에겐 신앙 좋은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라고 말하지 마시고 내가 애쓰고 힘쓰면서 그 신앙의 공동체로 들어오시면 자연스럽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친구들을 붙여주실 거예요. 선한 공동체 안에 우리가 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정말로 관심 갖는 게 무엇이고 하나님이 정말 진정으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 일에 동참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슨은 영적 침체라는 책에서 우리가 지나치게 나의 문제에 집중하다가 오히려 영적 침체를 경험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오히려 나의 문제에만 집중하다가 영적 침체를 경험한대요. 인생은 본래 고통의 바다이고 행복은 정말 찰나에 왔다 가는 건데 우리는 그 찰나에 왔다 가는 행복을 목표로 해서 삼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힘들고 항상 아쉽고 공허하다는 겁니다. 그 찰나의 도파민만 따라다니면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인생을 허비하다 보니까 너무나 허황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은요, 구원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구원은 기쁩니까? 전 묻고 싶어요. 인생의 결박과 죄의 죽음의 공포에서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정말로 이것을 대답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도전적인 질문 여러분에게 하고 싶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지혜가, 주님의 인도하심이 내 지혜보다 더 우월하고 최고의 해결점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기도하시고 음성을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서 3장 5장 6절,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가지고요, 제 마음대로 했습니다, 이런 말 그만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고 움직이셔야지 시간 낭비가 없는 겁니다. 공허가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정말 주님 안에서 확실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실 것이고요, 우리 길을 지도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닌 주님을 위한 길을 선택하고 결단하는 사람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해석했고 적용했다면 이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여노라 하니. 우리 신앙이요, 왜 공허합니까? 왜 우리 신앙이 항상 쳇바퀴 도는 것 같습니까? 은혜 받고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만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단이 없고 각오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내일은 또 지난주 월요일과 똑같을까요? 왜 또 다음 주 주일은 또 이번 주일과 똑같을까요? 은혜 받고 거기서 멈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씨를 들고만 있으면 안 돼요.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싹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을 줘야 줄기가 나는 것이고요, 거름을 주고 가꾸고 키워야지만이 거기서 열매가 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씨만 심고 키우질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거 알겠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지는 건 알겠어. 알겠는데 다시 월요일이에요. 또 주일이 돌아오는 겁니다. 자그만 거 하나라도 내가 오늘 받은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서 내가 각오하고, 주님 제가 조그만 거 남아라도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결박당하는 건 아니지라도, 내가 목숨 거는 건 아닐지라도,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 작은 것 하나라도, 이거 하나라도 주님께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각오합니다. 내가 다 잃어도 예수만 있으면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만 있으면 저는 충만하기 때문에 저는 다 잃어도 괜찮으니 주님 제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각오해야 된다. 은혜 받은 거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거로 멈추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은혜 받았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라도 적용을 하셔야 되고 주님 앞에 각오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언제까지 주님 제발요 한 번만 저를 양해해 주세요. 제가 너무 힘들어 주님 앞에 못하겠습니다. 주님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애들 다 크고 나면 할게요. 주님 저는 지금 건강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내려놓겠습니다. 이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작은 것 하나라도 심으셔야 되고 그것을 키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맛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더 이상 공허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공허한 신앙생활을 반복하시겠습니까? 각오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내어놓으셔야 됩니다. 헌신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육체는 삶은 힘들어도 주를 위해서 기쁘게 십자가 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각오하시고 실천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 잃어도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복음으로 충만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주님의 양해를 구하면서 항상 그 긍휼을 구하면서 짊어져야 될 책임을 지지 않고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외면한 채 살아왔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정말 지금 성령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말씀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 누구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배에 아무렇지 않게 와서 정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돌아가는 것이 가장 큰 비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렇지 않게 와서 아무렇지 않게 가는 예배 더 이상 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입니다. 예루살렘 앞에 바울은 두 가지 음성을 들었어요. 각오할 것이냐 아니면 들어가지 않을 것이냐.
우리는 항상 예루살렘 앞에 입구에서 이 음성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는 끝내야 됩니다.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나의 사명을 방치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나타난 수많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자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미뤄뒀던 그 사명 때문에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이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자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처럼 결단하고 각오합시다. 그곳에 예루살렘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 예루살렘에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해 어떤 일이든지 헌신할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예루살렘이든 어디든 주님이 계신 곳이라면 가겠다는 각오로,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사람이고 주님의 자녀인 겁니다.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찾아 주님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사람을 선하고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공동체로 세워갑시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음성의 뜻을 알기 위해 깊이 묵상하십시오. 올바른 해석과 적용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주저마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해 헌신하시기를 다짐하시기 바랍니다.